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쳤고 올해는 여호수아를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터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에요.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지 많이 고민들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나라나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이제 유능한 지도자가 누굴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인물이 누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실망도 많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대에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누굴까? 완벽한 인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잡히지는 말아야 된다.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된다. 또 어떤 문화의 도구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시대에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모세라는 인물도 참 훌륭하지만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잘 치러요. 그리고 12지파가 정착을 하는데 이제 모세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을 한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단지 전쟁을 잘했다,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유능함 속에 있는 인품과 인격과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물을 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너 호세아라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불러. 이름을 개명을 해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그럼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을까? 여러분, 호세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 앞에 야를 붙인 거예요. 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 야인데요. 이걸 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호세아 하면은 구원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구원. 근데 잘못하면 이 지도자가,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어떤 힘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끌어 가지. 이런 그 어떤 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다 밖에 있는 그 선거를 위해서 운동하는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다 호세아입니다. 실은요. 내가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다 이렇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겸손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 의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뀔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한번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름 바뀐다는 것은 계명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대지도자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맡기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명했을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이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인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연히 오지 않아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도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쳤죠. 근데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도 40년이라고 하는 이 모세 밑에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을 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훈련을 잘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거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훈련을 하실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훈련을 하셔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여호수아를 훈련하셨는데요,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거 아니, 겸손의 훈련하신 거예요. 섬김의 훈련하신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모세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씀, 수종자는요, 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는 모세의 시종, 아주 시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40년 동안을 몸종이 된 거예요. 몸종이 돼서 봉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간을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을 잘 받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40년, 여러분이, 그리고 가까이에서 바로 이 지근거리에서 여러분 모세를 또 섬겼던 40년은 다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자로 보면은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좀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여러분 가까이서 청바지 입고 그냥 막 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불편한 점도 보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섬겼을 때에 얼마나 인간적인 면들이 많이 보였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40년을 한 번도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제 형 그 아론조차도 모세를 비방을 해요. 또 대적을 합니다. 누이인 친누나인 미리암도 자기 이 모세를 자기 동생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요 모세의 사촌형 되는 고라가 나와요. 고라의 일당, 고라당이라고 나오죠. 자, 이 고라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친사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도전했고 반역을 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모세를 향해 불평하거나 도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불평의 이유를, 원망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수없이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고 막 등을 졌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의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의 수종으로, 그의 시종으로, 그의 조력자로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런 인내와 신뢰의 그런 훈련을 통과해냈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여러분 이제 지도자로 지명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다음 지도자로서의 계승을 위해서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안수. 근데 여러분 안수해줬는데 그때 여러분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해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렇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혜롭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모세의 말에 모세에게 순종하고 시종으로서 끝까지 지켜준 이런 이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잘 공동체에서 지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시고 있는 거예요. 속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고 선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이 교회 어떤 조직이나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속회에서 속장님들 또 아니면 여러분 선교에서 어떤 조직들 여기서 여러분 잘 순종하는 질서를 잘 지키는 훈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성도, 그걸 통과하는 성도 거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이런 질서를 지키는 저 훈련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맡기는, 민족을 맡기는 지도자로 올리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이제 하셨어요. 광야의 훈련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메마른 곳이죠. 고난과 고통의 장소예요. 힘든 장소예요. 오늘의 광야는 뭡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쉬운 일도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딱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광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요셉도 여러분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영적인 큰 인물로 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실은 광야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이런 광야를 거치는 가운데 이들이 큰 인물로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될 때 이걸 너무 고통스러운 걸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이 훈련을 내가 잘 통과하고 이 훈련을 이겨내면 하나님 뭔가 나를 하나님 역사에 쓰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대로 시험을 만나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인내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이걸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장으로 이끌어 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광야는요, 나를 깨트리는 장소입니다. 실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이걸 깨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 훈련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광야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뭐를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떡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떡은 내가 농사짓고 내가 땀 흘려서 만든 것이 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구할 수가 없어요. 농사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밤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상한 물질을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걸 거두어서 이걸 가지고 양식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를 훈련하신지 아십니까?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어 훈련, 입술의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어는 이 말은 생명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미래를 만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세계 지금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은 뭘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은 뭡니까? 이 언어는 뭡니까? 여러분, 뭔가를 창조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 믿음의 말에서 미래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치료받고 일어나고 여러분 된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미래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놀라운 재료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40년 동안에요.
모조리 죽었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워 울부짖고 통곡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는 정말 무서운 땅이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다 전부 이들이 부정적인 얘기, 원망의 얘기, 죽음의 얘기, 어둠이 가득한 얘기가 막 온 백성이 퍼지게 된 거예요. 밤새워 울부짖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두 사람만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다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가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의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도 이 언어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소망의 말로 그 언어가, 그 말이 가득 찼던 거예요. 요즘 우리의 입술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나? 내 입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자주 했습니까? 너무 어두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민수기 14장이 말씀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죽겠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한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이고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여러분 앞길을 창조주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목적을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비전을 붙든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광야에서 살라고 구원해냈을까요? 겨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센 땅이에요. 이집트의 그 북쪽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의 그 한쪽에 있는 고센이라는 좋은 여러분 땅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은요 멀지 않아요. 이렇게 지형상 보면 저기가 지중해를 건너 보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이란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란 거예요. 근데 그 땅에 430년 동안을 노예민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센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여러분 그 하류에 흐르는 그 목초지가 있고 여러분 좋은 초지가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노예 민족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너는 이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은요, 여호수아 혼자 들은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붙든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한 사람이 가족에 있다면, 가문에 있다면, 우리 속해 있고 선교에 있고 교회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 세상의 비전과 영적 비전은 다른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것인데, 미래를 보는 건데, 영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고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내 욕심과 탐욕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여러분 재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떠질 때 그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하나님 목적을 붙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는 3번의 위대한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고, 사명으로의 초청이 있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 부르셨고 여러분 다윗을 부르셨고 많은 인물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여호수아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그냥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위해서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사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심부름 했는데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소금 사와라 했는데 어린아이가 가서 빼빼리나 사오고 양갱이 밤양갱이나 요즘 밤양갱이 뭐 유명해졌다네요. 누가 노래를 불러서 막 70 몇 년 된 밤양갱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거나 사서 입에 물고 오고 그러면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고 철없는 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좀 이런 일 하고 오지 않을래?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저 나 하나만 위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저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마치 빼빼를 하나 물고 온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측은하게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지 뭐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영원한 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6절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뭔가 시도하지 못, 인생에 뭔가 도전을 못해요.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안주하려고 하고 뭔가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란 문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대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란 대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뭐가 걱정되십니까?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두려움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왜 위대했을까요? 모세의 위대함은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있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여러분 왕자로 살아갈 때 배웠던 여러분 정치 행정, 여러분 그런 어떤 배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봤지? 네가 40년을 모세를 섬기면서 너 봤지? 그의 위대함은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 때문에 위대했던 거야. 이제 너도 두려워하지만 내가 그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음에 앞으로 볼 거지만 뭐가 갈라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요단강이나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길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고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의심치 않고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성경의 번역서를 보니까요, 말씀을 읽고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성심껏 성실하게 실천해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순조로울 거다. 네가 성공할 거다. 네 앞길이 열려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예요. 지금 내 안에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여러분 참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 믿음이 들어와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두려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더니 하나님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길은 없는 것 같은데 앞길에 환하게 하나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믿음 갖고 나가니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세우시는 축복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주의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쓰임받지 못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 훈련을 잘 이겨낸 사람이,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인물이 됨을 잊지 않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가정 공동체 속에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질서를 지키고 겸손을 훈련받으며 또 인생의 광야에서 낮아짐의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언어, 우리 말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내 발걸음을 잡습니다. 두려움이 내 길을 막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또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예비 선거를 또 치렀고 또 본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우리가 선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들이 이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혼란합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